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동이틀 무렵 누군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대로 하자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황급히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갔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고 아침을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없이 식사하던 중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3번이나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세요. 오늘 말씀 제목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 말씀. 드림 어린이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꾸준히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목사님 엄청 칭찬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오른쪽 화면 보이나요? 이렇게 신호등에서 저런 표지판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어린이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횡단보도에 있는 표지판이 아니라 신호등에 달려있는 표지판이거든요. 차도의 신호등이요. 그렇다면 혹시 이런 소리는 들어봤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띵띵 경로를 이탈하여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길로 바르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때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경로를 이탈하여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700m 앞에서 유턴하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목사님도 운전하다 보면 이런 소리 많이 듣게 되는데 바로 이 표지가 유턴 표지판이랍니다. 다시 길을 잘못 갔으니 되돌아오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도 이와 같아요. 마치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요.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벌써 한 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정말로 계셨지만 예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기억하나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요. 명절의 기간이 끝나서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도마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시간을 되돌리는 유턴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무언가 어색하다고요? 맞아요. 제자들은 원래 12명이었는데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그만 팔아넘겨서 배신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의 제자 11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제일 큰 형이었던 제자 베드로가 마음에 가장 큰 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성전에 세금을 낼 때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 동전이 들어있어서 세금을 낼 수 있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배부른 음식을 예수님이 넉넉히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와 함께하는 곳에 예수님 계시지만 예전처럼 눈으로 볼 수 있게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는 아마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 제자들을 이렇게 보았더니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이라도 사려면 무언가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잘하고 있던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해서 약간의 돈을 벌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 몇 명도 함께 디베랴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출발하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어부의 일을 해왔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캄캄한 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면 새벽까지 물고기를 잘 건져 올려서 아침 시장에 신선한 물고기를 팔면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계속 흘러서 이제 해가 뜰 것 같은 새벽 시간이 될 때까지 어쩐 일인지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저 멀리 호숫가 끝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거라. 제자들은 이상했지만 시키는 대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153마리나 물고기가 잡혔어요. 마치 어부였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꽉 차서 넘칠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됐지요.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저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 베드로는요. 수영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막상 섰더니 제자 베드로가 무언가 말을 걸지 못해요. 마음에 무언가 유턴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가져와서 숯불에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로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아침을 먹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힐끗힐끗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전처럼 막 말을 걸기는 무언가 마음에 부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사랑의 눈으로 밤이 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아까 누구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러 수영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워놓은 이 붉은 불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이 생각나요. 그때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물었을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나는 예수 몰라요.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 따뜻한 불을 보니 그날 밤이 생각나서 제자 베드로의 마음은 저 불처럼 새까맣게 새빨갛게 타오르는 것처럼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용감하게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용서를 빌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는 차마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답했지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 아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잠시 후에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아세요. 내 양을 돌봐주렴. 이제 그만 물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잠시 후에 또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대답해요. 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 마음도 아시지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거라.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날 밤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마치 지금 이 순간이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어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았지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이제 아주 조금 용기가 생겨났어요. 베드로의 후회하는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3년 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날처럼 이 바닷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던 그날처럼 베드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야. 내가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 내 양을 돌봐주는 나의 사람이 되렴. 다시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이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던 베드로는요,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은 사명을 받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부르실 때 딱 2가지만 보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2번째, 예수님이 부탁하신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이것만 보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헷갈려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거라, 그리고 나의 양들을 돌보거라 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지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새로 찾아오는 새 친구들, 그리고 학교와 가정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사랑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신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유턴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랍니다. 사랑과 용기의 힘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2가지만 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턴하여 돌아오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눈 감고 2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유턴하여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유턴하여 예수님의 곁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전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날의 주일임을 기억하며 2손 모아 예배드리고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드림 어린이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힘과 용기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봉헌을 보낼 땐 이름과 교족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아동 세례 예식 안내입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 3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문답은 4월 30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니 모두 날짜와 시간 확인 잘 해주세요. 서울 서북로의 어린이대회 안내입니다. 5월 20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종목은 성경고사, 성경암송, 영어 성경암송, 글짓기, 그리기, 독창, 중창, 동화구연, 찬양율동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친구들은 샬롬을가 아가페올 예배실 앞 부스에서 신청해주세요. 크레용스쿨 안내입니다. 크레용스쿨 강좌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건 선생님이 주신 링크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원하는 친구들은 신청해주세요.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다들 L층 아가페올로 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주일은 4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생일인 친구들 모두 생일 축하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축하받아요. 이번 주일 공과는 17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어느새 4단원 17과 제목 읽어볼까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너무 희망차지 않으세요?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우리 달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 말씀. 마음속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잘못 중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요? 오 마이 갓. 목사님 이 질문 딱 듣자마자 초등학교 2학년에 했던 엄청난 잘못이 생각났어요. 바로 방바닥을 태웠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이후에 사실 바로 정직하게 엄마한테 말했으면 덜 혼났을 것 같은데 숨기고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무도 묻지 않으니까 내가 했던 가장 큰 잘못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 예수님이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성경 이야기부터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위해 손수 아침도 준비해 주셨지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려 3번이나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잘못을 저질렀던 베드로를 찾아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답니다. 자, 말씀속 질문 풀어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치라는 말은요,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고 내 양을 돌봐주고 사랑해 주어라 라는 뜻이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나죠? 오늘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단어 퍼즐 같은 곳에서 단어를 무려 몇 개? 10개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서 내가 생각나는 말씀을 말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어 베드로, 사랑, 예수님, 디베레오수,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부탁, 부활, 아침, 이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한 개만 딱 골라볼게요. 예수님 한다면 이렇게 말해보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이 시간에 10가지 단어 중에서 한 가지씩 우리 친구들 말하기로 한 문장씩 만들어주면 오랜만에 온라인 이벤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문장 하나씩 걸어준 친구들에게 목사님 몇 명 추첨해서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칠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했게 됐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잘못을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렇게 먼저 용서라는 글씨를 찾아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은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찾아보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17가 갈릴리 호수의 흔적을 찾아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너무 좋은 말씀. 우리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들었던 아주 좋은 말씀의 본문과 같은 이야기죠. 자, 오늘 갈릴리 호수의 흔적을 찾아라. 이것도 목사님 갈릴리 호수 가봤잖아. 또 너무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갈릴리 호수에서 3가지 단서가 발견되었어요. 단서를 읽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단서를 보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단서 나와 있습니다. 이 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생활을 할 때 쓰던 것인데 원래 창고에 있지 않았나? 왜 갑자기 이 배를 꺼낸 것일까? 그러니까 이 배 안 쓰는 배인데 왜 여기 꺼내져 있냐?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다고 이 배 더 이상 배를 버려두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배는 왜 다시 바닷가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추측해서 써보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서, 다 타버린 모닥불과 먹고 남은 생선뼈들. 제자들이 모여서 밤새 이야기를 나눈 것 같군.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걸까? 그러니까 밤새 물고기도 잡고 여기다 모닥불 피워놓은 흔적이 있는데 사람이 있었던 흔적. 여러분,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돼, 탐정 추리 소설에 보면 뭔가 사람들이 막 다니다가 이렇게 모닥불 피운 흔적이 있잖아. 그러면 방금 불을 피웠는지 오래된 건지 이게 딱 보고 알잖아. 그거 딱 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잠깐 내가 알고 있던 제자들 외에도 한 명의 발자국이 더 있는데 누가 여기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떤 흔적이 있었던 걸까? 한번 보면은 성경을 보면 알아.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다시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났던 이야기의 흔적이에요. 제자들 말고 한 명 더 있어. 그럼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리고 이건 뭐야? 불 피워놓은 흔적. 예수님이 직접 생선을 구우시고 먹여주시면서 했던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첫 번째 단서, 이거는 뭐야?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가지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던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탐정이 찾은 두 번째 이야기, 탐정이 찾은 3가지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지난밤 제자들을 찾아온 사람을 맞춰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세 번째 이야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말씀 하실까? 어떤 말씀? 성경 이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보잖아. 베드로야 안 그러고. 뭐냐면 우리 지난 새벽 기도 때 들었잖아요. 시몬아, 시몬아는 베드로로 변하기 전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떠났던 시몬에게 너 완벽한 베드로 아니어도 된다. 그냥 시몬이어도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 그 의미로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겠어? 맨날 거짓말하고 말썽 피우고 나쁜 짓 하고 이런 나쁜 베드로 아닌 시몬과 같은 우리지만 그런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단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지금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혔던 베드로 물고기는 무엇일까? 거기 가면 물고기가 있어. 베드로 물고기가 있는데 이 호수인데 호수가 아니고 거의 바다 같아. 근데 여기서 먹었던 물고기가 바로 틸라피아. 틸라피아가 이 베드로 물고기라고 부른대. 틸라피아 여러분 몸에 좋습니다. 단백질 함유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만들 때 닭가슴살 말고도 틸라피아 먹으면 좋아요. 근데 이걸 베드로 물고기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 튀겨 먹었는데 자, 몸 만들 땐 튀겨 먹으면 안 되고 어째 삶아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물고기가 아주 좋은 물고기다. 이걸 먹었다.
틸라피아를 먹었대. 여러분, 틸라피아 드세요. 몸에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각하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예수님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적어보세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제 양을 쳐라. 이제 성도들을 이제 키워라. 교회를 잘 세워가라 했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해 나가야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또 한 주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